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17회 방송이거든요. 네. 이제 17회니까 저희가 특집으로 했던 1회를 빼면 네. 오늘 전까지 저희가 총 이제 15회를 상속자들을 진행을 한 셈이에요. 시작을 저희가 처음 한 게 2월 3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벌써 이제 5월 말이 가까워오고 있죠. 그래서 한 15회에 걸친 상속자들을 저희가 쭉 녹음을 하면서 사실 이 방송이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친절할 수 있겠다라는 고민이 언젠가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네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저희가 뭔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매회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코너 이렇게 하고 또 코너도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가다 보니까 단편적으로는 들으면은 그냥 어떻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럼 이제 도대체 뭐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좀 그랬거든요. 저희가 네. 이제 매회 돌아가면서 코너별로 진행을 해서 그쵸? 네. 네. 이 되게 여러 단편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느낌이지 어떤 한 흐름으로 진행이 맞아요. 되거나 무슨 얘기를 그래서 뭘 어떻게 하려는 거야? 왜 코너가 이렇게 많아? 이제 이런 생각들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각 에피소드별로 적어도 한 5개 내지 한 3개 정도는 쌓여 있는 상태라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장로들의 유전만 모아서 들으실 수 있다든지 성경의 재발견만 따로 모아서 들으실 수 있다든지 그렇게 모아놨지만 그것만으로도 상속자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라는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상속자들을 재발견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쯤에서 한 15회 정도 진행을 했으니까 상속자들을 한번 재발견해보기 위해서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상속자들을 좀 들으시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어떤 사용 설명서 같은 팁을 좀 몇 개를 드리면 좋겠어서 오늘은 그런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먼저 저희 이야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호 씨는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마음이요. 네. 마음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등한시하면서 산 기간이 오래됐어요. 그러다가 한 최근 3, 4년 정도 이렇게 마음이 맞는 몇몇 분들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부담 없고 쉽게 성경을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성경을 친숙하게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전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그냥 시작을 했죠. 정 원장님은 어떤 거대한 꿈이 있으셨나요? 저도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전에는 이제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상속자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나한테 큰 자유와 복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를 몰랐던 내 모습을 보니까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 같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성경에도 표현이 있는데 실은 상속자가 거의 모든 거의 주인인데 어렸을 때는 잘 모를 때는 그냥 청지기 아래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상속자인데 그거를 모르고 남의 어디 가난한 집에서 크는 상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통해서 우리가 다 상속자임을 좀 자각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 그걸 한번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제 이 방송을 좀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상속자라는 거를 딱 깨닫게 됐을 때 좋으셨나 봐요. 네, 굉장히 좋았고요. 음. 전에는 이제 뭔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자유로워진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뭔가 속박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궁금한데요. 진짜 성경을 보면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 되게 해방이 된 기분.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 원장님이나 저나 공감이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네. 해요. 이걸 준비를 할 때 어떤 무거운 심각한 뭐 진지한 이런 주제를 다루기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복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리고 상속자라는 어떤 타이틀을 부여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엄청난 복을 앞으로도 줄 거야 네. 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니까 그거를 많은 사람들하고 한번 나눠보자.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방송을 같이 하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코너를 준비하는 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녹아 들어가면 좋을까 네, 그런 고민을 그쵸.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코너를 준비하다가 지금 현재는 3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죠. 네. 뭐죠?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코너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성경의 재발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부 수업 다이어리 이렇게 3개의 코너를 돌아가면서 이제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코너 이름을 지을 때라든지 네. 이 코너의 컨셉을 잡을 때라든지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이제 같이 의논을 하게 되는데 저희 상속자들 맨 처음에 타이틀 곡이 나갈 때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이라는 네. 걸 표방을 해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는 어떤 교회나 교단에 대한 잘못된 인식, 어떤 그런 문제의식 네. 이런 것들을 좀 고치시키고 싶어서 그런 코너를 하나 준비를 했고 네. 그다음 성경의 재발견을 통해서는 말 그대로 바이블 지식 네. 우리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독해, 읽고 이해하는 어떤 훈련들을 좀 같이 해봤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부 수업 다이어리. 어떤 분은 이 제목 딱 처음 들었을 때 웨딩 업체 듀오가 생각나더라. 좀 이름을 잘못 지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떤 좀 교양적인 부분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배경이 되는 부분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3가지 코너를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하나씩 그 코너를 간단 리뷰를 해보고 네. 그걸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3가지 코너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가 있다면 네. 그게 뭔지를 좀 얘기를 오늘 해볼게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이러려고 한 거야? 몰랐어. 진작에 얘기를 좀 해주지 하는 그런 좋은 사용 설명서가 좀 됐으면 해요. 네. 그럼 우선 장로들의 유전을 먼저 한번 간단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코너명을 따온 저희 구절이 있었죠. 네. 네. 이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성경에 거기서, 있는 네, 용어예요. 네, 네. 뭔가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가리는 해로운 관습이나 이제 문화를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그때 이야기한 코너에서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다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상속자인데 우리를 종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해로운 관습이나 문화, 이 본질을 가려버리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자.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4가지 주제를 다뤄봤어요. 네. 어떤 주제는 길어서 한 2회에 걸쳐서 하기도 했었고 그 주제 4가지가 기억나시는지 청취자분들도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네. 그다음 2번째 주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그다음에 3번째가 뭐였었죠? 3번째가 아마 그 성경의 재발견하면서 나왔던 건데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예언은 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 맡은 자에 네. 대한 이렇게 4가지 주제를 장로들의 유전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럼 이 주제를 간단하게만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저희가 붙어있으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는 어떤 좀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 주체를 교단으로 인식하는 거. 원래는 뭐였죠? 이제 그리스도인데 우리 교단에 있어야지 우리 교단에서 벗어나는 거는 마치 이제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패단을 이야기를 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를 더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본질에서 멀어지고 점점 교단만 네. 더 부피가 커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좀 살펴봤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서울시를 대한민국하고 동일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부산으로 갔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게 아닌데 마치 서울을 대한민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 떠나면 큰일 나. 네, 막 네. 이런 거. 마치 이제 다른 나라를 가는 것처럼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본질이다. 그래서 교단에서 벗어나는 거를 가지고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문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무 안타까웠죠. 네. 그거 얘기하면서 첫 회의 방송이기도 해서 더더욱 저희가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2회에 나누어서 그 얘기를 좀 진행했던 것 같고 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는 네. 구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죠. 네. 예. 이때 가장 큰 문제가 조금 확대돼서 상속자가 아닌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어떤 그들의 문화는 잘못된 거고 이렇게 좀 인식을 하다 보니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문화, 자기들 안에서에만 문화가 형성되고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해외에 가면 코리아 타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그쵸, 식으로 그쵸. 현지와 잘 섞이지 못하고 본인들의 어떤 끼리끼리의 문화를 좋아하는 물론 이해는 가는 네.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대상이라면 그들과 함께 섞여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섞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네. 이제 그걸 좀 한번 지적을 살펴봤습니다. 했었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로 다뤘던 주제가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였어요. 이거는 약간 오역에 가깝기도 한 네. 구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오역이 만들어낸 패단, 오역으로 인해 생겨난 패단이었죠. 그렇죠. 네. 어떤 오역이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는 표현 때문에 개개인들이 성경을 함부로 해석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실제 정확한 번역은 어떤 뜻이었어요? 그거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는 구약 선지자가 자기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얘기한 거다라는 의미였죠. 이 구절의 의미는. 그래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가 아니라 풀었던 게 아니다. 푼 이제. 것이 아니니 네. 그렇게 이제 오역이 됐던 네. 것이 일파만파 개인은 성경 보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네. 그런 인식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는 자체를 상당히 이제 좀 경계하고 네. 스스로 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된 네. 그런 그러니까 마치 구절이었어요. 나는 이 구절이 이런 의미로 이해가 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치 뭔가 잘못하는 사람처럼 인식을 좀 해버리고 네. 그다음에 성경을 어떤 풀 수 있는 소수의 특정한 사람이 있다. 성경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성경을 보면은 위험하니까 그냥 설교를 듣는 것으로 성경 보는 거를 대체하자. 근데 이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진 거를 지적을 해봤었어요. 네네. 그다음 가장 최근에 했던 장로들의 유전은 이제 말씀 맡은 자라는 명칭에 대한 네. 유전이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이제 1인 체제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였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직분, 그 다음에 어떤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 가기 위함이다. 몸을 형성해 가기 네.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서로 봉사하는 네. 또 직분인데도 그쵸.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제 봉사의 직분이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대다수 교단에서 좀 권위를 가지고 그쵸. 네. 동일한 상속자들 위에 본인이 마치 어떤 특권이 있는 것처럼 올라서는 거를 지적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네, 그런 주제였기도 했어요. 여기서 또 중요했던 게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맡기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신약에서 이 상속자들에서는 분명히 달랐다는 거죠. 당시에 사도들도 여러 명이었고요. 선지자들도 여럿이 있었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어떤 한 개인을 중심으로 뭔가를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각자에게 어떤 은사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주어져 가지고 각자가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거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개인만 있다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 이 장로들의 유전 코너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주제들을 통해서 상속자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다면 뭐였을까요? 앞서 얘기했지만요. 분명히 우리가 상속자고 그런데 이제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거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깨보자라는 거죠. 분명히 상속자인데 왜 내가 종처럼 살고 있지? 우리를 종처럼 살게 하는 인식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아 정말 이런 거는 성경과 다르네 하면서 본인이 그런 얽매임에서 생각을 좀 넓혀보는 그런 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장로들의 유전은 코너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얘기를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시오 씨가 볼 때는 이 장로들의 유전이 왜 생기는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교단 내에서 네. 직분을 맡은 분들의 어떤 세력화가 상당히 강해지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면 그분들이 푼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 검증 없이 토론 없이 그대로 이제 교인들한테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교인들 나름대로도 성경을 보는 힘이라든지 각자가 성경을 좀 보면서 토론하는 그런 흐름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을 자체적인 판단력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본질과 멀어진 내용인지 아니면 본질에 대한 내용인지 그런 구분을 하는 힘도 많이 줄어서 여러 가지가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확실히 가장 큰 이유가 개개인이 성경을 안 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생긴 게 아닌가. 실은 어떤 이런 유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잘못된 거다라고 인식을 하면 이거 성경과 다르지 않나요? 하면서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유전들이 마치 그냥 맞나보다 하면서 이제 좀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제 개개인이 성경을 안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겨난 게 아닌가. 확실히 잘 모르면 속이기도 쉽고 그쵸, 속기도 쉬운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여러 번 각자 또는 여럿이 같이 성경을 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는 그런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생긴 코너가 성경의 재발견 코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 즐거워요 하면서.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성경에 제가 몰랐던 내용들을 혹은 알았는데 잘못 알았던 내용들을 재발견해 나간다는 기쁨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코너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많이 어려워요. 문체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너무 이 두꺼워요. 번역본이 또 옛날에 네. 됐던 거라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어휘하고도 좀 다르고 표현 방식도 좀 다르다 보니까 이해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이 성경의 재발견 코너에서 그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구절들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지 하고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던 구절들을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 다음에 이 의미가 그게 아니었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마련했던 특집 방송도 네. 지금 보니까 조회수가 제일 높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재밌어요. 재밌었고 네. 많은 분들에게 되게 인식의 전환을 네. 이제 준 계기도 됐던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서는 진짜 네. 충격이었다 이런 어떤 표현을, 점이 충격이었다고 그러니까 하세요? 본인은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개역 한글 이 성경만 봐야 되고 다른 성경을 보는 건 잘못된 거고 이제 뭐 이런 자기도 모르는 누가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게 아닌데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나 봐요. 근데 어떤 번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어에서 이렇게 파생됐고 전에는 어땠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다른 성경을 봐도 되는구나. 이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봐도 되겠구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굉장히 해방된 기분이었고 그래서 이게 마치 이 성경만이 절대적으로 옳다였는데 여기에도 표현상에 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인식 자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조회수가 제일 네. 높은가 봐요. 물론 김 반장님이 꼼꼼하게 잘 짚어주시고 요약 정리를 잘해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확실히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라는 힘도 주게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부담도 좀 덜어준 그런 코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재발견이라는 코너가 여러 성경을 비교하면서도 다양한 좀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아주 네. 좋은 코너였어요. 이 성경의 재발견 코너를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쭉 글자로 바빴어요. 읽기 솔직히. 바빴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지?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면서 힘을 길러주는 것 같아요. 네네네. 성경을 볼 수 있는 힘? 그런 의미에서 이 코너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좋은 네. 코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많이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네. 했다면 지금은 한 구절을 읽어도 네네. 좀 정확하게 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는 그냥 쭉 읽었는데 요즘에는 하나를 보고 이제 다른 번역본도 옆에 놓고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는 속도 굉장히 더딘데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 간다는 그런 재미가 점에서 있죠. 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재미를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떻게 네. 보면 이 코너가 지향하는 게 아닌가 네. 싶고 이렇게 해야지만 정말 장로들의 유전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부 수업 다이어리 코너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무슨 듀오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코너로 인식을 하실 수 있는데 이름만 들으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코너는 이제 정 원장님이 교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하지만 일반적인 교회사로서 접근하진 않겠다라고 네. 시작을 야심차게 하셨는데 이 코너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진 코너일까요? 이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약간 후회도 되고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이게 이제 제목이 처음 지었을 때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저한테는 이제 이 신부 뭐 이런 게 좀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그랬는데 제목 보고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성경에 이 상속자들이 분명히 언젠가는 끝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과정까지 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만든 코너인데요. 성장 앨범 네, 같은 성장, 이름도 물망에 올랐었는데 그래서 상속자들 혹은 신부 혹은 교회 여러 표현으로 일컬어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양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지금 성장해가고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코너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 성장해 가고 있구나 상속자로서 네. 그런 필요성 내지는 그런 과정들을 좀 인식할 수 있는 네. 그런 코너로 한번 준비해 보자라고 했었죠. 네. 그렇게 이제 3가지 코너를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3 코너를 한 실로 한번 꿰 본다면 네. 장로들의 유전, 성경의 재발견, 그다음에 신부 수업 다이어리 네. 이 셋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정 원장님은 뭘 꼽으시겠어요? 키워드요. 한 단어로는 잘 못하겠고요. 저는 이 구절로 대신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앞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거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상속자인데 이제 잘 모를 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코너들을 통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뭔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보고 그다음에 재발견 코너를 통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어떤 훈련 내지는 연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별하는 좀 힘을 기르고 그다음에 신부 수업 다이어리 코너를 통해서 이 상속자가 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우리가 벗어나는가 어디까지 성장해 가는가 그리고 이 신부가 어떤 복이 주어지고 어떤 게 약속되어 있나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이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가보자 요렇게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상속자들을 재발견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네. 청취자분들께 상속자들의 어떤 취지라든지 상속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더 정확히 전달되고 들으실 때 훨씬 더 쉬운 이해를 가지고 들으셨으면 해서 이제 사용 설명서처럼 하나하나 코너를 좀 짚어봤고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단편적으로 좀 산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산만한 코너의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불편한 점들을 좀 해소를 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상속자들의 재발견을 해봤고 끝내기 전에 혹시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으신지.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방송을 하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실은 이제 저희가 이 코너를 이 방송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녹음을 하면서 7, 8분 되는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알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를 같이 의논을 하고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마치 이게 방송이 이제 제가 뭔가를 많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되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요. 전 너무 편한데. 그래서 저도 실은 지난번에 김 반장님 나오셨을 때가 너무 편했거든요. 들으시는 분이 제가 목소리가 가장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이제 부담이 네, 가지고 그런 계실 수도 있겠네요. 부담이 너무 큰데 이제 제가 뭐 그런 걸 다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스피커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른 말로 하면 정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간혹 틀리거나 네. 좀 잘못되거나 좀 부족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정 원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같이 저희가 의논을 해가면서 준비가 좀 부족했거나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훨씬 좀 부담을 덜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 회부터는 기존 코너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서 다음 이어지는 상속자들 내용을 조금 더 쉽게 들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상속자들 17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